아멘. 네, 성경 말씀 민수기 제2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236면입니다. 구약 성경 236면 민수기 제2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아멘. 네, 여기 이 민수기 제23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성경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유명한 그런 점장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언을 하는 예언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어떤 유명한 예언가나 점쟁이가 점을 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면은 망할 거다, 아니면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이다, 사고가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 어떤 왕들에게 임하는 그런 한 나라가 망할 그런 위기에 처해도 그 왕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뭐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여러분 어떤 나라가 곧 망할 그런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그 나라는 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여 우상을 찾거나 뭐 예언가나 점장이를 찾았다가는 다 망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을 한번 하나님께 정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야 평강을 얻게 되고 사실 평화도 얻게 되는 거죠. 복도 그런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믿음이 하나도 없고 불안해하는 것은요 사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닥쳐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평강을 얻고 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모압의 왕이고 또 한 사람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소에요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요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요 복이 임했던 그런 능력 있는 점쟁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일부러 돈을 많이 주고 이 사람을요 불러왔습니다. 불러왔으면요 돈 준 값을 해야죠.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 여기 13절 보세요. 모압 왕 발락이 그 점쟁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이 당신이 원래 유명한 점장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앞에서 많이 보니까 당신이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것 같으니까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 점을 쳐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보이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달리 볼 것으로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조금만 백성들이 보이는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
그 이스라엘 사람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살짝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불러낸 천국 백성입니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불러냈습니다. 불러서 낸 곳이요,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불러내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불러낸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착하거나 선하거나 의롭거나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하나님 불러낸 게 아니라 그냥 죄인인 채로요 불렀어요. 복 주려고 불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면요 우리는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을 불러서요 하나님 백성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백성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면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요 저주해도요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욕해도요 그 욕이 저와 여러분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준비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14절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자, 여러분 산에 높은 데 가면요 밑에 전망이 잘 보이죠. 여러분 무당들도요 어디에 가요? 큰 바위 밑에 유명한 산 밑에 계룡산에 그런 데 가서요 여러분 신령한 영을 받아와야 점이 잘 치진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요 미신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곳 좋은 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밑에 쳐다보고 그리고 다 안 보이고 뒷끝만 조금 보이는 곳에 가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준비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순인간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은요 뭐 밑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요 세상에 어떤 점쟁이의 점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거기 가서도요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 7개, 수양 7개. 여러분 그러니까 막 점쟁이에게 가서요 복채 많이 줘야 점쟁이가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복을 빌어주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러분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요 왕이요 끌고 다니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통 점장이요 그렇게 하면요 또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점장이를 누가 컨트롤하고 있죠? 하나님이요 딱 붙잡고요 네 마음대로 못하게 해 지금. 자 거짓 선지자 발람이요 왕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당신은 번제물 곁에요 서 있으라고. 그 번제물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조금 안 바뀌겠나 그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번제물을 많이 드리면요 하나님이 마음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하는 행위는요 말도 거칠게 하고 행동도 거칠고 하면서요 뭐 헌금을 많이 갖다 내면 하나님이 자기 좋아할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요 겸손해지고 행동이 겸손해지고요 생각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복 주는 거지. 교회에다가 막 1억씩 헌금 내면요 하나님 기뻐할 줄 알아.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삶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디 가서요 함부로 행동하고 하면서 예배당에 오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람들도요 막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왕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도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가 발락 왕의 말을 듣고 두 번째 여러분 그 번제물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하는 거 아이가
그래 또 여러분 이 거짓 선자는요 왕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들어줘야 자기는요 또 뭐 이렇게 복채를 많이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나타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하고 함께한 왕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했더니요 좋은 말 줄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말 안 줍니다. 그래서 발람이 가서 본적 왕은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의 고관들도요 왕하고 함께 서 있었는데 발람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금 좀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 너 거짓 선지자 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방금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얘기 좀 해봐라. 여러분 제물 많이 갖다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안 해주겠나 해가지고 기대합니다. 그 어리석은 발락 왕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요 미신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자기 기분에 좀 괜찮으면 예배 드리고요. 자기 열받으면 예배 안 드려.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대로요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사람처럼요 번제물 많이 여러분 소와 양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왕도요 내가 숫송아지 7개 양도 7마리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여러분 발람에게 하나님께서요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18절 발람이요 예언했다 그 말은요 미리 점쳤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을요 맡아서 하는 거예요. 맡아서. 여러분 예금 통장은요 여러분 맡아 있는 통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갖다 맡긴 거예요. 그 맡길 예자입니다. 맡겨난 돈이에요. 그거는 예금은 맞죠? 적금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금이요 맡겨놓았다. 하나님이요 발람의 입에 뭘 주었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딱 주갖고 맡겨갖고 니는 이 말만 해. 여러분 적금을요 했으면 맡겨놓은 거 그거 하고 이자하고 주지. 여러분 맡겨두지 않으면요 여러분 돈 있어요 없어요? 찾을 돈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어서요 다른 말을 못하게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 오늘도요 목회자가 예언하는데 그 예언은요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하면요 여러분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사입입니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외에 자기가 점을 여러분 어디 가면요 그 사모님이 예언을 해준대 어떤 사람의 앞날을 그 보나마나 여러분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예언하여 맡아서 이르기를 자 보세요. 발락 왕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발람이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라 하니까 왕 니나 똑바로 들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경고합니다. 발락 왕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발락 왕의 아버지가 십볼입니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그 말은요 지금 거짓 선지자 발람이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네 잘 들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이 기가 막혀 갖고 야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니까 왜 내 보고 말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세히 들으라. 자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 말은요 시건하지 않는다 그 말은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 거짓말 허풍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갑니다.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변개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한 번 딱 정한 거예요. 이것은요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분리하면요 뭐해요? 변명을 하고 거짓말하고요 모른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도요 입장 곤란하면요 모른다 그러죠. 변명을 하죠. 거짓말도 해요. 그죠? 왜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 속에는요 원래 아담 이후로요 죄인이에요. 죄가 우리 속에서요 왕노릇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요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요 거짓말을 하거나 바꾸거나 그죠? 하지 않는다. 또 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저와 여러분도요 후회하는 일이 제법 있죠.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일 없어요? 있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한 번 딱 정하면요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뭐라고 하셨느냐? 자, 여러분 그 우리가 22장 여러분 12절 보세요. 22장 12절 앞으로 가가지고 처음에 여러분 왕이요 발락 왕이요 그 브올이라는 동네에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고 있는 유명한 점장이 여러분 발람을 신하들이 보내갖고 찾아왔을 때요 하나님이요 그 점장이에게 뭐라 했느냐? 너 이 사람들하고 함께 가지 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요 아예 하나님 제일 처음부터요 경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요 여러분 22장 그게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점을 치는 것 자체도 잘못됐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찾아오는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더 적극적으로. 그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옆집에서 뭐 목닥을 두드리고 점을 쳐도요 하나님 왜 안 죽이느냐? 죽을 때까지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예배당을 질간 옆에 갖다 붙였느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하고 자기하고요 비교해 보고요 자기가 잘못됐으면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옆에 있는 절간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요 죽을 때까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똑바로 걸어가면요 그 사람이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나 발락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순간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요 자기들은 잘못됐다는 걸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옆에 살면서 주일마다 예배 가는 사람 보면서도 끝까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지옥을 더 여러분 밑바닥에 내려가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예배당 근처에 살지 않는 사람하고요 그 형벌이 달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들을 여러분 찾아온 그 거짓 선지자를 찾아온 그 여러분 신하들에게요 왔을 때 하나님이요 그 발람 선지자에게 뭐라 했느냐? 자 여러분 12절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찾아온 미디안의 장로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게요 하나님이 1번 경고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옆집에 유명한 점장이가 있어. 여러분이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찾아가고 싶어요 안 찾아가고 싶어요? 한 번은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도 있어요. 인간 속에는요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 호기심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너 그 집에 찾아가지 마. 그렇게 하나님 말했으면요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야 되는데요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어려움이 불행이 계속 닥치면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 사람 말도 듣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제일 처음에 경고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게 했으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면 자기들은요 복 못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 저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그리 물어봐야지 머리가 돌아가면.
그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요,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들었으면요,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보세요. 옆에 사람이 뭘 해서 돈을 벌었어. 나는 뭐 해봐야 평생 안 돼. 그러면요, 저 사람은 원래 복 받은 사람이 그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응? 내가 뭔 생각을,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나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돈을 많이 벌었어. 똑같은 시간 안에. 아니면요, 복을 많이 받았어.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도서관에 책이 저렇게 많이 꼽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본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그 학문을 하고 기술을 배우고 여러분 노력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잘 살아요. 밥 먹고 맨날 노는 사람이 잘 살아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잘 살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잘 살아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대대손손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죠. 그러면요, 이걸요 철저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모압 왕이 어떤 신하를 보냈니 왕이 부르든지 간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변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요. 굳게 잡아야 돼요. 이게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요. 인생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자기 자신에게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감정보다요.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내 기분보다요. 뭐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자기한테 준다는 말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을 친다고 그러면요. 평소보다요. 공부를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지는 게 왜 지느냐? 여러분 보세요. 뭐 게임도 해야 되고 여러분 휴대폰도 써야 되고요. 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그래 가지고 공부하면요. 백날 해도 공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싸워서 지는 거야. 자기 자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못 하니까요. 자기한테 싸워서 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하려면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버려야 돼, 때로는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머리가 여러분 길거나 자르거나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면 공부 못 해요,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아무것도 못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시간 다 버리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요. 듣지 못하고요. 계속해서요. 이 왕이요. 더 좋은 높은 자리 줄게. 아니면 더 좋은 그런 이 명성을 줄게. 아니면요. 돈을 주거나 아니면요. 권력을 주거나 부를 주거나요. 금은 보석을 주거나 여기 왕이 여러분 오라 하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쏠려 가지고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딱 저주해 주면요. 왕이요. 큰 자리와 큰 돈을 줄 것 같은데 자기가 여러분 예언을 해도요. 예언이 안 돼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왜?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입에 하나님이요. 말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19절 끝에 보세요.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심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요. 행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실제로 행동으로 하나님은 이어가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시행하는 분이다. 바꾸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22장 12절에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 저주하지도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자꾸 하나님이 바꾸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저주해 주면 내가 복채를 많이 받을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이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만이요.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지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20절 보세요. 내가 축복할 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일을요.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야곱은 자 2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도요. 동그라미를 치놓으세요. 아까 보니 12절처럼 보세요. 야곱의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반역을요 하나님이 보지도 아니하세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잘못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도요 하나님은 복을 줘가지고 하나님은요 그 주변에 있던 어떤 나라가 그들을 저주해도요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요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저도 뭐 100% 못 따라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요 100% 순종하지 못한 백성인데도요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의 허물을 하나님이 다 안 본다 그 말입니다. 다 안 보고요 그냥 복을 줘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갖고도 이게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이야 야곱이 허물이 많은데 허물을 하나님이 안 봐. 눈을 감고 계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다 안 듣는데도요 하나님이요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요 내 말 다 들어요? 안 들어. 그런데도요 자식이라서 그냥 용서해주고 눈을 감고 계시는 하나님과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 여러 번 반역했죠. 그래도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여러분 반역을 다 안 봐. 잊어버려. 또 보세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어떤 백성요? 허물도 많고 반역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 그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뭐 여러분 별로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래 가지고 천국 가겠나 그러십지만요. 그래도 못나도요 기도하고요 찬송하고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허물도 안 보고 반역도 안 보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도 함께 계셔.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서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허물이 많고 반역해도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왕을 불러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어. 요게요 복을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보고요 아이고 이래 가지고 천국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지 스스로요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 절에 가서요 조용한 데 앉아서 목탁 두드리면 그게 여러분 거룩한 것처럼 느껴져. 거기가 더 좋아. 그 분위기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강하고 그죠? 흔들리지 않고 들소의 힘과 같도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요 해할 점술도 없고 해할 복술도 없다. 자, 하나님의 복 받은 저와 여러분요 어떤 점쟁이가 와서 유명한 사람이 와서요 여러분 점을 쳐서 해해도요 해해지요 안 해지요? 안 해진다. 그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초신자들 잘 들어야 돼요. 뭐 집에 종교가 2개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집에 종교가 100개라도요 그거 다 무너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해할 그런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어. 그래 복술이나 점술이나 같은 겁니다. 복자는요 점복자입니다. 들어보셨죠? 점복자입니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의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나중에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천국에 데려가지? 하고요 깜짝 놀란다. 그런 얘기. 이 세상 끝에 가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죠? 천국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가면 알게 된다.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은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힘 있는 민족이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의 힘을, 믿음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못 말려요. 우리 아버지도요, 제가 예수 믿는 건 못 말려. 다른 건 다 우리 아버지 마음대로 해도요, 제가 예수 믿는 건 못 말리는 거죠. 포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요, 어떤 세상 사람도 이길 수 없다. 자,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르되,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원래는요, 저주해 달라 했는데 이제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니까요, 축복하는 소리도 듣기 싫은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요, 발람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요,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겠죠? 열받았습니다. 왜? 여러분, 돈까지 줘가지고 저주하라니까 저주는 안 하고 축복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다시 부탁을 합니다. 자, 2번까지도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보자. 그게 여러분 27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혹시 한 번만 다른 곳으로 가서 하면은 내가 부탁한 걸 들어주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렇게 복채를 많이 갖다 주거나요, 뭐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거나 소나 양을 갖다 바치면요, 하나님 마음이 바뀌죠. 사람은요, 뇌물을 자꾸 갖다 바치면요, 안 된다 해가지고 나중에 된다 하고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한 번 마음을 정하시고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어.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민수기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 기쁜, 여러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돼요. 예배는요, 공입니다. 맞아요? 자기의 삶은요, 사예요. 근데 이거 공과 사를요,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요, 신랑각시 만약에 싸웠어, 주일날 아침에, 그래 열받아 가지고 예배당에 안 오면요, 그게 사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했을지라도요, 여러분 화해하고 오면 좋고, 안 돼도요, 예배드리러 와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요,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요,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여러분 주일인데 공적인 예배 자리도 못 나오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인데 그게 자기 감정이 아니라 사탄의 여러분 놀이기감이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둘이서 여러분 차 타고 오다가 열받아 가지고요,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뚝딱뚝딱 싸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의 생각은 재물이나 예물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또 때로는 우리에게 허물도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복을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또 우리 귀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주님 전에 와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